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365장 찬양하시고 서명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소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리어라. 소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어라. 소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며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갱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형식보다 내용을 깨닫는 영적 본질을 보게 하시며 자신을 넘어 타인을 살리는 넓은 생각을 가지게 해주시고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신앙 되도록 하나님 날마다 배우며 성장하여 믿음 가진 전도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치유의 실제를 누리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회의 축복으로 헌신을 결단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으로 취하는 전도자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나준사님, 고준사님, 사모님에게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축복 속에서 후대와 현장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캠프 모임마다 함께 해 주셔서
말씀과 기도, 전도 포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빛교회 우리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렘넌트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학업 속에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달란트를 발견하여서 이 언약을 전달받고 언약을 성취할 자로 성장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럽의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오직 복음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며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준우 렘넌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복음으로 중독을 이길 만큼 복음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외에 연결된 5군데 RTS에 역사해 주셔서 복음으로 무장된 신학생들이 세워지며 강의하는 목사님들께 복음 충만 성령 충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믿음이 자라며 신앙이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며 말씀이 마음이 새겨지도록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0장을 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5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라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였음 생각하였음이라. 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라는 제목입니다. 뭐 두 번째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죠. 아브라함의 실수. 본질적으로 반복을 한다는 말은 계속 반복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해도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밥을 먹을 때 안 그렇습니까? 밥을 먹고 또 뭡니까 소화가 되고 또 뭡니까 또 배가 고프고 하니까 그러면 밥을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밥을 계속 먹음으로써 뭡니까?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를 보면서 진짜 중요한 걸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특별히 인간을 창조할 때 질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 창조. 모든 창조의 가장 본질은 핵심은 인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질서가 있어요. 그 몇 가지를 보면 첫째는 원래 이제 그 인간의 본질은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인간은요 본질 자체가 연약해요. 인간이 연약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를 하실 때의 그 기본적인 뭡니까 질서입니다. 질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죠.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이 그만큼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중요한 그런 일종의 원리를 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인간이 연약한 것은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원래 인간의 본질이 연약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뭡니까? 연약하게 창조하신 이유의 그 본이 뭡니까? 원리가 뭐냐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창조 질서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인간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니까 원래 창조 때에 그죠? 말하자면 세상 현장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충만했다. 원래 창조하실 때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아주 강력하고 완벽하게 창조를 하셨으면 좋을 건데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여러분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인간이 강력하면요, 인간은 그죠?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 원래 인간 속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인간을 그냥 연약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요 완전히 세상의 이 흑암과 말하자면 공허와 혼돈의 그 세상에 완전히 이게 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는 원리를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 제대로 이해해도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묵상을 해도 여기서 많은 게 나옵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묵상해도 사람이 내가 연약한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자꾸 비난을 합니다. 비난을 하는데 사람이 연약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연약한 인간이 인간의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 붙드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지. 사람들이 무지하게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창조의 계획을 모르고 말입니다. 그냥 자기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게 부끄러운 거지. 인간이 연약한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인간의 그 연약함을 전혀 뭡니까? 우리에게 뭐 탓하시거나 꾸중하시거나 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이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 이런 창조 원리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니까 막연하게 사람들이 창세기 3장 문제 뭐 하나님을 떠났고 그다음에 죄와 저주 가운데 빠졌고 그럼 사단의 노예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이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런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로 이렇게 뭡니까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볼 것도 없죠. 인간이 완벽하면 그러면 뭐 하나님을 떠나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단과 그 하와가 나누었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요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진짜 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이 뭡니까 나무 가시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게 원리거든요. 원리.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러면 정령 죽을 것이다. 왜 죽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뭡니까? 그냥 사단은 뭐냐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 이것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되면 예를 들면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도 그 넘버 2는요 항상 넘버 1이 조심해야 되죠. 뭐요? 넘버 1이 언제 밀려날지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어디 야구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조폭들 이 세계를 보면요 거기는 항상 그래요. 넘버 1이 넘버 2가 필요한데 넘버 2가 필요한데 문제는 항상 그 넘버 2를 견뎌야 됩니다. 왜요? 이게 언제나 뭡니까? 그 넘버 1을 밀어내고 호시돈 노리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너희와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너희들이 눈 밝아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느냐? 사실은요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말이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이 창조 질서를 완전히 뭡니까? 모르게 만든 겁니다. 그게 인간 창조의 질서다 하는 걸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관점으로 아브라함의 실수를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뭡니까? 아브라함 속에 계속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창조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이렇게 구원을 저는 재창조라는 말을 씁니다만은요. 원래 창조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에 그렇게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창조 이후에 여전히 인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이 원래 본성상 무지하기 때문에 사단은 뭐냐니까 이 무지한 인간을 자꾸 뭡니까? 요걸 건드려가지고 자꾸 뭐 하죠? 하나님 언약을 자꾸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여러분 정말 저도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까? 제가 목회하면서 늘 제 고민이 그겁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 주일 성수할 때는요 온전히 해야 돼요. 온전히. 주일날은 우리가요 복음 하나에 완전 집중해 버려야 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주일날 우리가 그냥 와서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간다 그래가지고는요 물론 내가 주일 성수하는 의미는 있겠지만 이게 능력이라는 차원에서는요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일날은 그죠? 막 최소한 주일 하루만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일종의 커트라인입니다. 그게 주일 하루는 너희들이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 성수해라.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을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뭡니까? 묵상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여러분 주일날은요 우리가 내가 주일날 말씀을 내가 새겨가지고 내가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주중에 이 말씀이 절대 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가야 시작하셔야 돼요. 주일날. 사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뭡니까? 저도 부족하고 또 둘째는 뭐냐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푸시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세상 현장에 어렵게 살다가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요 어떨 때 그 갈등이 많이 됩니다.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주일 성수를 온 이게 아니고 스스로 여러분이 이걸 알고 아 내가 재창조 받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뭡니까 내 안에 이런 무지라는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시고 내가요 마음을 약간 놓치면 금방 또 하나님 언약을 떠나버립니다. 이게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이 망각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인간은 아까 했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의 속성입니다, 이게. 인간이 뭡니까? 원래 인간이 샤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은 뭐냐니까 이 무기력이라는데 저는 이 무기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요. 이 무기력은 뭐냐니까 제가 이 무기력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항상 무능력 이해합니까? 무능력. 이거는 제가 두 가지를 좀 분리를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요. 무능력은 우리가 뭔가 내 삶에 뭔가가 잘 안 되어져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면요. 무기력은 이유 없이 뭡니까? 뭔가 내가 자꾸 눌리고 뭔가 나도 모르게 이유 없이 뭡니까? 이걸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니까 마귀가 우리 본성 자체가 이 연약한 본성이 이거도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무기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딱 숨은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 각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거는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요, 이걸 자꾸 가리려고 하는데 가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항상 말하지만요, 목회자가 완벽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뭐를 실수하느냐? 목회자가요, 복음을 안 붙들어요.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한다니까요. 이게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포로가 딱 돼가지고 이 영적 문제가 굉장히 뭡니까? 우리를 시달리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갈등하게 만들고 막 뭡니까? 우리 삶이 뭔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없습니까?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뭐 아닌데 막 내가요 이렇게 뭐 눌리고 힘들고 막 그런 어떤 우리 속성이 있다니까요, 이게. 그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뭡니까? 이거 뭐다 이렇게 말 못하니까 이게 숨은 영적 문제라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게 굉장히 이게 아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숨어 있는 영적 문제가 너무 많다. 아마 여러분도 각 사람 생각해 보면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까? 무기력하게 만들까?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원래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무능한 것은 뭐냐니까? 무능력은요, 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 그게 왜냐니까 이게 이제 종교생활이에요, 주로. 이 종교생활. 말하자면요, 이 종교생활을 다르게 말하면 이게 우상이거든요. 종교생활을 포장한 이 우상입니다, 이게 우상. 사실 우리가 좀 심하게 말해서 좀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면 우리가 종교생활과 내가 제대로 한 신앙생활의 그 구분점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이제 모호하기 때문에 이야기는 제가 못 하는데,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언약 모르고 하는 거 전부 다 뭡니까? 그거는요, 종교생활입니다. 제가 과감하게 말하지만 그거는요, 쓸데없어요. 쓸데없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를 완전히 무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능하게.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무능하게 사느냐? 그렇습니다. 이 종교생활 때문에 그래요.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시키는 이런 거. 이게 말하자면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속성 속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성육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육신을 입었습니까? 인간의 바로 요 문제를, 이게 사실은 전부 다 이게 육신적 문제거든요. 이게 영적 문제긴 한데 인간이 뭡니까? 육신을 못 죽여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이 육신을 죽이러 오신 거예요. 이 육신을 뭡니까? 우리 대신 죽이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육신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분께서 뭡니까? 성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 이 말을 육신과 영이란 말이죠. 이게 반대의 개념 아닙니까? 그죠? 육과 영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영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요, 능력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만요,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정말 저도 이 능력이 없고 제가 사실 좀 무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아는데 이 답이란 것이 혼자만 내가 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게 내가 이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여러분이 답을 답으로 붙들고 함께 우리가 애를 쓰고 그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안 되면 뭡니까? 함께 기도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그게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답이란 것이 그게 일방적인 답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 제대로 하면 해도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니까 문제지. 주일 성수만 제대로 딱 해도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 자체도 본질상 이 연약함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인데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뭐라고 설하는가? 12장 거기 6절인가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더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빈 땅으로 가라 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유토피아를 줄 테니까 너희들이 유토피아 가서 약간 우리 좀 무인도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천국같이 만들어라 이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그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인데 가보니까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나안 사람이 누굽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실제로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싸울 수 있는 현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 거주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사람이 거주한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가. 그죠? 그리고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뭐냐니까 거기에 기근이 있었고요. 기근. 여러분 기근은 그러면 이거는 저주받은 거냐? 그게 원래 이 기근은요. 기근이란 말 뭐죠? 가뭄 아닙니까? 가뭄. 원래 이 가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원래 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이 뭐냐니까 인간이 사는 현장은 뭐든지 다 뭡니까? 뭐든지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뭐냐니까 자기 뭡니까? 이마에 막 땀을 막 흘리고 평생 땀으로 살아야 겨우 뭡니까? 입에 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 해에 약간 뭡니까? 뭔가 일기가 이상해가지고 조금만 뭡니까? 뭐 수확이 없어지면 사람들은요 그게 막 굶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 기근은 뭐 특별히 뭐 저주받은 게 원래 뭡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그 속에 얼마나 오래 삽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경쟁을 좀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사람이 민감해지고, 굉장히 뭡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민해지는데, 이게 복음에 대해서 예민한 게 아니고, 뭐죠?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불신앙 문화에 우리가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회사에 여러분 다녀보시면, 우리가 진급을 이렇게 하면,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요. 처음에 우리가 들어가면, 처음에는 우리 별로 그렇게 진급에 대해서 예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씩 올라가다 보면 뭡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아웃되니까 나중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예민해집니다. 왜요? 경쟁이 심하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염려거리가 생긴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제 기근이 생겨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야 되겠는데 애굽에 가서 뭔가 내가 여기서는 뭔가 굶어 죽을 거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그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일 건데 과연 그러면 내가 그냥 입을 가지고 우리가 입이 하나가 더 안 늡니까?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외부에서 오면 그 경쟁이 더 심해질 건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면 나에게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하고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염려를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요, 그게 문화입니다, 문화. 이 불신앙 문화라는 거. 가나안 땅에, 여러분 이거 생각해요. 여기에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은 원래 사람들이 살았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불신앙이라는 문화를 거기다가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틀린 판단을 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그 문화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창세기 12장 12절 보면 뭡니까? 틀린 판단을 합니다. 그 틀린 판단이 뭡니까? 틀린 판단이 다른 게 아니고, 뭐죠? 오늘 이제 여기도 나옵니다만 틀린 판단이 이제 그게 첫 번째 실수죠.
애굽에 내려가서 가니까 야 진짜 어떻게 될까? 거기 가서 사람들이 그죠? 혹시나 우리 마누라가 이쁘니까 마누라를 뭡니까 쟁취를 하려고 나를 죽이든지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를 약간 그 재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나는 재산이 아니고 그 사람들 나를 볼 때는 뭡니까? 나는 아브라함 자신은 경쟁자고 그러니까 경쟁자는 죽이고 재산은 뺏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경쟁자를 죽이고 자기 마누라를 뭡니까 뺏어갈까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낸 게 뭐냐니까 가거든 내 부인을 하지 말고 누이라 해라. 그러면 누이면 뭡니까 최소한 내가 우리 뭡니까 남편이 아니면 죽이지는 않을 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게 틀린 판단이잖아요. 틀린 판단.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것도 놓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뭐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집에 바로의 가정에 뭐 사실 바로가 잘못한 거 아무도 없는데 바로가 뭐냐니까 자기 누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 말을 믿고 그냥 그 사라를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로 집에다가 뭡니까 아주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안 나갑니까? 나중에 부끄러움도 당하고 또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축복도 많이 받잖아요. 자, 이게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판단 잘못하면 여러분요 현장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오히려 하나님 자녀 때문에요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뭡니까 여러 가지 다 덮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그래?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잘못은 우리가 다 하고 벌은 누가 다 받습니까? 불신자가 다 받고 오히려 뭡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내가 난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더 엄정하고 더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가 많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요, 우리는 전도자요, 세계 살릴 뭡니까 한 시대의 주역이요 하니까 그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더 겸손하고 우리가 더 뭡니까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뭡니까 정말 사명감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를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막 뻑이고 이런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요 나중에 보세요 엄청나게 뭡니까 내가 볼 때는 막 천배 만배 여러 가지 문제 당합니다. 사실 그거를요 우리가 좀 잘 못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막 나중에는 뭡니까 막 어그러지고 막 완전 많은 목사님들도 완전히 이게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틀리게 판단하니까 그 결과 뭡니까 굉장히 현장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 내가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참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언약궤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언약궤가 지금요 이 다윗성으로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게 소가 막 뛰놀다가 그죠? 언약궤가 막 넘어질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우사라는 사람을 뭡니까? 그 사람 믿음 없다고 하나님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다윗의 마음을 내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전에는요 얼마나 이 사람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이 우사 이야기 나오기 전에 그 앞에 내용이 뭐냐니까 지금요 이 언약궤가 들어온다고 막 다윗이 막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 자기 부인 그 미갈이 막 그 욕을 하고 있는 거기 바로 앞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뭡니까? 바로 우사가 죽는 걸 보고는 갑자기 막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이거 언약궤 우리 집에 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내가 볼 때 다윗이 굉장히 사람이 연약합니다. 연약해요. 이래가지고 뭐냐니까 그죠?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뭐 나름대로 왕이니까 핑계를 안 댔겠습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뭔가 준비가 좀 덜 됐으니까 잠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한테 너희 집에 좀 데리고 가가지고 좀 있다가 그러면 나중에 좀 있다가 오면 안 되겠다 이래 물었겠죠. 그 석 달을 있어도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제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 앞에 가보면, 옛날에 앞에 가보면요. 그쵸? 그 앞에 사무엘 시대에 그 블레셋 지역에 그 언약궤가 들어간 것 때문에 막 그 지역에 막 저주가 생기고 재앙이 터지고 막 독종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는데 내가 볼 때 오벳에돔은 내가 볼 때는 겁 안 났겠습니까? 그랬는데 아마 이제 왕이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그러겠죠. 근데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요 축복해 보세요. 그 집에 막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 성경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가서 다윗이 해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그래? 그럼 괜찮겠네. 이러고는 뭡니까? 그제서야 이 다윗이 또 뭡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이 인간이 내가 볼 때는요, 인간이 굉장히 이렇게 간사하고 연약하다는 생각이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 다윗이 판단을 틀리게 한 거예요. 판단을. 이게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자꾸 틀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 다윗이 굉장히 언약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볼 때 다윗도 뭡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 다윗이 뭡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니까 그 집이 복 받은 거지. 안 그렇습니까? 사실 언약궤 자체가 문제가, 내가 널로 말하랍니까? 언약궤는 일종의 하나님이 왕임을 우리가 상징하는 일종의 그런 하나의 물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주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묵상을 하면서 그래, 참 이 앞에선 지도자가 이상한 판단을 해버리니까 이게 참 이상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내가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죠. 능력은 여러분 곧 믿음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면 복 주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뭡니까? 그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뭡니까? 언약에서 이탈하니까 이 복을 우리가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능력이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뭐죠? 롯 때문에 자꾸 뭡니까?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이 청산하라 했으면 청산하면 되는데 롯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 책임지 아닙니까? 여러분, 오벳에돔을 축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다윗이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뭔가 우사가 죽는 것 정도가 아니고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정말 안 믿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부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이 사람이 상수리 마물에 있는 상수리 숲을, 그렇죠? 첫 번째는 이 롯을 하나님이 청산하라 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숲을, 그 마물에 있는 상수리 숲을 그 근처에 제단을 쌓고 그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뒤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 나중에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어려움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집에 있는 뭡니까? 가병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전쟁에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죠.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장래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종의.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축복했죠. 이 축복이란 말은 뭐냐니까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씨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하죠. 그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하나님이 그 중요한 때마다 뭐 하죠?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아들. 이삭에 대한 내가 네 독자 아들을 줄 것이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는 그걸 듣고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현실을 보고 의심을 해요. 그러다가 막 여러분 웃음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 하니까 웃어요. 하나님 너 왜 웃었니? 이러니까 나 안 웃었는데요. 뭐 그렇겠죠. 내가 웃은 게 아니고 갑자기 여기에 뭔가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갑자기 이렇게 찡그린 겁니다. 뭐 이렇겠죠. 하나님 네 웃었다. 네 내 안 믿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사라가 그렇게 불신앙했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뭡니까? 아들을 줄 때에 사라가 아마 그걸 깨달았겠죠.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하나님은 원래 나에게 약속을 안 했습니까? 내가 네 자손과 네 뭡니까?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뭡니까? 원래 그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안 믿었잖아요. 그게 아마 이제 이 나중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던 이유가 그게요. 뭐냐? 그때 아마 그 사건을 상기했을 겁니다.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비웃었구나. 그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왜 웃었느냐 이렇게 말했구나. 얼마나 그게 자기 마음에 좀 약간 이렇게 찔리고 그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 웃음, 그 불신앙의 웃음을 하나님이 그 가정의 기쁨의 웃음으로 바꿨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삭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요 기쁨의 웃음, 그런 의미의 이삭이라 지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중 하나 하나님하고 우리가 딜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그거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중에 혹시나 내가 만약에 의인 하나님을 믿는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딜을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는 그 기도가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위 자체가 뭐죠?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능력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체가 능력이요, 능력. 왜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막 깨달았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 우리는 본질적으로요 무지한 존재인데 우리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감사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원래 뭡니까? 내 안에는 영적 문제 이거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자살했으니까 못 물어보네. 못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요 분석을 해보면요 전부 다 이유 없음입니다. 상당한 수가요 이유 없음이요. 최근에 보니까 어떤 무슨 연예인이 누가 누구를 사귀어가지고 어쩌고 이래가 누가 죽었는데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원래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는 뭐 하느냐, 그죠? 사람들이 막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막 하는데요. 원래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러면요 그렇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귀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하고 사귀다가 헤어지면 다 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뭔가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누군가 책임질 사람을 자꾸 우리가 찾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그거 아니라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가 한 1억 가지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책임질 사람을 다 찾아보세요. 그럼 문제 해결될 것입니까? 안 돼요. 원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자살을 했다 이 말은 원래 그 사람 속에 그죠? 이렇게 우리가 무기력한 그게 있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뭘 할 때 사람에게는 일종의 방아쇠가 필요하죠. 트리거를 안 합니까? 트리거. 그게 뭐냐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날 헤어졌다. 그게 일종의 하나의 방아쇠가 된 거예요. 방아쇠가 된 거지. 그럼 그 남자친구는 그러면 방아쇠를 당기게 하려고 죽이려고 그렇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런데요 본질적인 부분 해결 안 되면 이제 그런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반복해서 실수를 합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죽음 공포에, 그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죽는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공포를 느낍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이 죽는 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자기 본능 속에 내가 지금 지옥 권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죠? 내가 예컨대 조장로님, 이제 조장로님 너무 가세요. 우리가 여기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조장로님 보고 장로님 뭐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장로님 좀 이제 집에 좀 가세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집에 가는데, 집에 가면 우리 집에 더 맛있는 거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장로님 집에 갔는데 불만이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많이 드세요. 나는 우리 집에 가면요, 더 맛있는 거 많은데. 그러면 장로님 내가 가시라 해도 섭섭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장로님 집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님 내보고 집에 가라 했나? 자기들끼리 다 먹으러.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은연중에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뭔가 이 배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전혀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왜 죽으면 여러분 두렵습니까? 여러분 두렵죠? 죽는다면 두렵잖아요, 다. 왜냐니까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옥 근세 속에 놓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자꾸,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말 자꾸 하는 거는요 벌써 불안하다는 증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 가면 그거 당연한데, 그요, 하나님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죽으면 천국 가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 아마 두렵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두렵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지옥 근세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있고, 그죠? 자꾸 뭡니까? 이렇게 이걸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실수를 했는데 복음을 다시 안 붙으니까 자기가 연약한 사실을 이걸 인정을 안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생각 안 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세상 환경이 이게요, 완전 불신앙 문화 아닙니까? 불신앙 문화. 이거는 여러분 메시지 여기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는 늘 닥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니까요. 이걸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아무리 바보지만 지나보니까 아브라함도 지나보고 깨달았잖아요. 아까 다윗도 지나보고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면 축복하시는 건데 원래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다니까, 축복.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원래 축복을 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뭡니까?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자꾸 이상한 불신앙하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넣어주는 겁니다, 일종의. 네 그래가 안 되겠다. 박목사 너 보니까 네 진짜 믿음 없구나. 그러니까 네 좀 약간 이렇게 이 부분을 더 묵상해라. 네가 연약하고 너희 교회가 굉장히 부족하고 너희 성도들이 진짜 연약하는 걸 너희도 인정하고, 너희 교회는 뭐냐, 이거 인정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진짜 붙들어라 하는, 그게 하나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경제도 좀 막고 여러 가지 막잖아요. 하나님 자꾸 우리가 복음보다 더 경제를 더 세우면 막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런 거다 말입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돈 문제가 이게요 굉장히 큰 겁니다. 이 돈 문제. 그래서 늘 말하지만 저는 목사님들이 막 돈을 되게 쉽게 말하는 목사님들 보면요, 제가 저 목사님 이제 겪어보고 하는 말일까 싶어요. 내가 볼 때 이 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요 거의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리고 없습니다. 내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뭐냐니까, 그럼 돈 문제를 내가 못 이기면 어떡합니까? 내가 계속 실수하고 하지만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고 우리가 복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진짜 장중에 붙드시고 진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필요한 돈도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이 실수. 정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주일날 우리가 한 주간 진짜 현장에서 힘들게 살다가 오신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을요, 우리가 막 온전히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뭐가 있을까? 제가 정말 이렇게 저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함께 우리 고민하면서 주일날 우리가 온전히,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특별히 예배 드리면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한 주간 이렇게 현장에 살아가도 이 말씀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딱 하고 뭔가 딱 정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 붙들고 이것 붙들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 딱 하고, 그죠? 그렇게 나가도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문화를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래도 우리를요 보호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기 쭉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 또 그랄 땅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 실수하지 마라. 20장 그 6절에 보니까 그런 말 나오죠. 아비멜렉에게 역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다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 내가 볼 때 이게 참 그래요. 아비멜렉에 있는 그 뭡니까? 그 집에 있는 모든 여자의 태를 다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태를 전부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철저히 그렇게 준비를 하셨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좀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 아마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철저히 깨달았을 겁니다. 철저히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우리가 복음 안 붙들면 안 돼요. 정말 이거는 말로 하는 그런 복음 말고, 그래서 자기가 아내를 누이라고 한 이유는 누이라고 이게 속인 게 아닙니다. 속인 게 아니고 사실은요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입니다. 누이. 이게 이제 사촌 누이입니다. 사촌 누이. 사촌이 아니고 뭐죠? 이복 누이, 이복 누이. 이복 누이였던 거예요. 이복 누이. 이복 누이라고 하면 뭡니까? 아버지는 똑같은데 어머니가 달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복 누이니까. 그 자기는 뭐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징계를 뭐라 하니까 하는 말이 이복 누이 아닙니까? 내가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이복 누이를 누이라 했는데 그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속에는 그 불신앙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창세기에 나타난 족보, 근데 그 씨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가족 제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말 이야기는 내가 4월 달에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론을 여기다 쓰겠습니다. 결론 여기 쓸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결론을 그 뒤에 나오는 결론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 없는 백성은 멸망당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가 지옥 권세를 이기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없는 백성, 이 말은요, 이건 신분 말하거든요. 신분. 그죠? 불신자는요, 근본적으로 지옥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언약이 없는 백성, 이게 멸망당한다.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저주 권세 말이에요. 저주. 신분적으로 지옥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뭡니까? 저주라는 이 권세를 늘 뭡니까? 여기에 막 빠져나오지 못하고, 특별히 아까 영적 문제 있잖아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시달립니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 알지만요. 현장에서 우리 만나보면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야기를 못 하는데, 정말요, 나 정말 이렇게 좀 바운더리를 제가요, 이렇게 막 국내 전체와 이렇게 넓혀가지고요, 진짜 복음 필요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뭡니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많습니다.
영적 문제,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자꾸 그 저주를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여기 나오죠. 세 번째는 뭐냐? 언약 없는 믿음. 이거는 종교생활 말하는 겁니다. 이 종교생활. 이 종교라는 권세, 이 종교. 다르게 말하면 우상 권세입니다. 우상. 흑암이 만들어놓은 우상 문화라는 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완전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은 삶에, 여러분의 행정에, 일에, 우리 사업에, 우리 모든 삶에, 심지어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 아니십니까? 거기에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생각하고, 그거는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만 여러분이 제대로 다 이리 이해해도 돼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살리는데 이 비밀이 이 안에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전부 다 이 안에 비밀이 다 있습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을 또 주시고 우리의 영적 현실과 또 세상의 지금 여러 가지 상태와 또 나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과 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생명으로, 참된 능력으로 누려지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끝까지 언약을 놓치지 말고 정말 능력의 사람으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특별히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분임을 진짜 알고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정말 복음의 능력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성도와 후대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